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wo pearls, 두 개의 진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read of two pearls, a superior pearl Bina and a lower pearl Mahut, which are separated by a curtain that is made of the 22 letters that comprise the whole Torah. 보통 두 개의 진주라고 하면 두 개의 하늘나라, 두 개의 천국 혹은 두 개의 나공, 그래서 상위의 하늘나라인 비나 그 다음에 하위의 하늘나라인 말쿠트, 이 두 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의 커튼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 커튼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의미합니다. 즉 결국 비나와 말쿠트 사이에 제이란 핀이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There is a long description of the engravings and movement and meaning of all the letters in the name of God, and of the 12 tribes, the 70 branches, and the 10 sayings.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보통 창세기에서는 나올 법한 혹은 보통 약간 바이럴서에서 주로 나오는 바이럴서에서 주로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2개 히브리 알파벳들의 어떤 의미들 혹은 속성 혹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12지파들 그리고 70개의 어떤 가지들과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때 하시는 10가지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The lower pearl is illuminated by and joins to the superior pearl. 그래서 이 말쿠트를 의미하는 하위 세계, 하위의 진주는 상위의 진주, 즉 비나와 연합함으로써 빛을 낼 수 있게 되죠. And both of them become one. 그때 그 둘은 하나가 됩니다. 보통 비나를 상징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르고 말쿠트를 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표현되고요. 아무튼 이 둘이 연합했을 때 이들은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나와 말쿠트는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 어떻게 보면 받으려는 속성이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시죠. There are two pearls and there is a curtain between them. The superior pearl is hidden and has no visible color. 영적인 세계는 두 개의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하나의 커튼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진주 가운데 상위의 존재는 사실상 숨겨져 있고,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그거 인식할 수 없다는 건 다른 의미로 어떠한 인식되어지는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가시광선 외에는 볼 수 없는 빛이 있죠. 그래서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비나의 차원, 상위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세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When the superior pearl is about to be revealed, 7 things engraved letters come out, piercing through palaces and illuminates each one of them. 그런데 이러한 상위의 진주, 즉 비나가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려고 하면 7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이게 상징적으로요, 7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은 모든 궁전들을 뚫고 들어와, 그러니까 궁전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들을 의미하겠죠. 그 세계를 관통하여 illuminate each one of them. 각각의 빛을 냅니다. 각각의 속성에 맞는 빛을 낸다는 거겠죠. These 7 letters are the two names which are engraved upon the pearl. 그리고 이 7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은 바로 그 진주 위에 새겨져 있는 2개의 이름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2개의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On the Shabbat day, they spark and shine, and they come out through doorways and rule.
근데 안식일 낮이 되면 이 두 개의 이름으로 구성된 7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은 빛을 내면서 영적인 세계로부터 이 물질 세계로 내려와 이제 다스립니다. These are Aleph, Hey, Yod, Hey, and Yod, Hey, Vav. 이 7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알레프, 헤이, 요드, 헤이, 그리고 요드, 헤이, 바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개, 3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총 7개인데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은 에히에를 읽을 수 있고 뒤에 나오는 것은 요드의 바브로 볼 수 있겠는데요. The letters glitter, and by their glitter they intermingle and shine, the one within the one. 그래서 이러한 7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각자 자신의 어떤 속성에 맞는 빛을 내면서 그들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빛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섞여 들어가면서 사실상 하나 안에 하나가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10개 세피롯을 보시면 헤세드가 게브라로 가죠. 그리고 게브라 안에서 헤세드는 여전히 빛나는 상태로 게브라의 빛으로 빛을 내고 그 다음에 티페레트로 가서 티페레트 안에는 헤세드 게브라의 빛이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빛을 또 그 다음 빛이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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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는 식으로 해서 결국 하나 안에 하나가 있는 식으로 서로 섞여 빛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드헤의 이 헤이를 달렛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에는 에흐예, 요드의 바브로 쓰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 문맥인 것 같습니다. 요드의 바브가 들어있으니까요. When these letters are combined, 이러한 7개의 알파벳들이 서로 연합했을 때 they illuminate from within each other by two colors, white which is right and red which is left, meaning that they do not really become one grade, but the Aleph Hey Yud Hey turns to be the right side and Yud Vav turns to be the left one, and they are both united.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비나의 세계, 머리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연합은 한다고 해도 이 하위의 영적 세계에서는 크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2개의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얀색과 빨간색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하얀색은 하나님의 오른쪽 자비의 기둥을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심판의 기둥, 그래서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상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다시피 알레프, 헤이, 요드, 해 첫 번째 4개의 글자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둥에 위치하고 요드의 바브 마지막 3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왼쪽에 위치함으로써 그러한 2개의 기둥에 배치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하나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직접 느끼기에는 2가지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f these two colors, 이 2가지의 색깔에 의해서 two other names are formed. 이 2가지의 색깔로부터 다른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Until the letters produce 7 names. 그래서 결국 다른 7개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For each one of the letters of Aleph, Hey, Yud, Hey and Yud, Hey, Vav becomes one name. 그래서 앞에서는 이 4개의 세계로 2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위의 세계로 나오면서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들은 다시 한번 7개의 이름으로 정착화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2 그룹으로 묶였던 것이 각각
알레프 헤 요드 헤 그다음에 요드 헤 바브 이렇게 7개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For two other names are formed until the letters produce 7 names. For each one of the letters of Aleph Yud He becomes one name. 네, 계속 보겠습니다. He explains how the 7 letters become 7 names. 자, 이제는 그러면 앞에 등장했던 7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어떻게 7개 이름을 형성하는지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He says that the letter Aleph of the name Ehyeh comes out shining and enters into the letter Vav of the name Yod-Vav, and they illuminate in 2 colors, white and red, as mentioned above, and become 2 names. One name is called Yod-He-Vav-He, and the other one is called Aleph Lamed El. 그래서 이제 7개의 알레프 헤 요드 헤와 요드 헤 바브 이 7개 히브리 알파벳이 서로 연합하면서 섞여가면서 7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주자는 이제 알레프로서 알레프 헤 요드 헤를 제가 그냥 에흐예라고 부르겠습니다. 에흐예의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인 알레프가 이제 빛을 내면서 뒤에 나오는 요드의 바브의 바브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 가운데서 이제 빛을 내면서 2개의 이름을 형성하는데 이 2개의 이름은 결국 하나는 요드의 바브해이고 또 하나는 알레프 라멧 즉 L을 만든다고 합니다. And both of them shine together. 그래서 2개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바브가 합쳐져서 정확히는 알레프가 바브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드의 바브해와 알레프 L, 즉 알레프 라메드, 즉 L 2개의 이름이 나타났고요. The letter Hey of the Ehyeh comes out shining and enters and combined with the letter Hey of the Yod Vav. 이번에는 에흐예의 2번째 히브리 알파벳 Hey와 그 다음에 요드의 바브의 2번째 히브리 알파벳인 He, 그러니까 Hey와 Hey가 연합을 했습니다. And they illuminate in 2 colors.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 하얀색과 빨간색 가운데에서 빛을 내면서 2개의 이름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는 요드의 바브해. 이 요드의 바브해는 이제 엘로힘을 발음할 때의 발음, 그 모음을 가지고 있는 요드의 바브해로서 굳이 발음을 한다면 엘로힘이니까요. 예호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엘로힘, 네. 그래서 여기 발음되는 에오이 이게 이제 예호비가 될 수도 있고요. 예호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발음되는 이제 요드의 바브해 자음과 엘로힘의 모음이 합쳐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In which 이 엘로힘을 발음하는 단어에는 the letter Yod is voweled with the semi-vowel, 즉 쉐바, 카탑세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열린 세골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에로 발음되겠네요. And the hey with the vowel 홀람. 그리고 뒤에 호는 홀람 오 소리로 되어 있고 the vav with hirik. 그래서
예호위가 되겠네요. 예호위. 예, 예호위로 발음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And one is 나머지 하나는 is called Elohim. 엘로힘이 만들어집니다. And the letters shine together. 그리고 이 둘은 빛나게 됩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요드와 vav가 합쳐져서 요드의 vav와 다 쓰진 않겠습니다. 네. 다 써야 되네. 축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냥 요드의 vav와 그 다음에 요드의 vav와 엘로힘, 엘이죠. 엘이 만들어지고요. 요드의 vav와 엘. 죄송합니다. 이게 요드가 아니죠, 참. 알레프죠. 네. 에흐예의 알레프와 요드의 vav의 마지막 vav가 하나로 돼서 이제 요드의 vav와 엘로힘 두 개의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흐의 첫 번째 해와 그 다음에 요드의 vav의 두 번째 해가 합쳐져서 요드의 vav에 있긴 한데 엘로힘을 발음하는 약간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엘로힘이 만들어졌네요. 좀 복잡하네요. 네, 지금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제가 다 쓰지 않겠는데요. 일단 알레프와 vav가 합쳐져서 요드의 vav해, 하지만 모음이 없는 요드의 vav해와 엘, 이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에흐의 두 번째 알파벳인 헤이와 요드의 vav의 두 번째 히브리 알파벳인 헤이와 헤가 합쳐져서 요드의 vav해를 엘로힘으로 발음한 여호위, 그 다음에 엘로힘 두 개가 등장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penetrating each other, 이 둘은 서로 섞여서 그리고 요드 of 알레프 헤이 요드 헤이, 그리고 에흐예, 이제 요드와 에흐예의 요드와 그 다음에 요드가 합쳐질 것 같은데 왠지 요드의 vav의 together. 네, 그리고 요드 of 알레프 에흐예 enters the 요드, 요드와 요드가 합쳐져서 they both shine, penetrating each other, imprinted upon and engraved together, and they lift their head, meaning that they attain the three first sphirot, shining and glittering, and 11 branches shoot forth from each side, the right and the left, and together they are 22 branches, the secret of the 22 letters. 그리고 이 요드와 요드가 합쳐졌을 때는 그들의 머리, 그러니까 근원으로 올라가서 혹은 and they lift their head, 그들의 머리를 형성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 개의 세피롯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 개의 세피롯을 이제 보통 케테르 호크마 비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Shining and glittering, and 11 branches shoot forth from each side.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서는 각각
뭐 일단 이렇게 상정을 하면요. 여기서 각각 양 끝에서 11개의 히브리어 자음과 히브리어 자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생겨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Those two shining letters, the yod of Aleph Hey Yod Hey and the yod of Yod He Vav embracing each other are Yod He Vav He, Yod He Vav He, Mem Tzadik, Pei Tzadik. Mem Tzadik, Pei Tzadik, and the secret of the 13 attribute of mercy. 그리고 유데바페 멤 자딕 페 벳사딕 유데바페 Those two shining letters. 그래서 이 F의 요드와 요드의 바브의 요드가 서로 연합하여서 요드의 바브의 멤차딕 페차딕 멤차딕 베차딕 The secret of the 13 attribute of mercy. 자비의 30속성들 13개의 속성들의 신비 가운데에서 요드의 멤차딕 페차딕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3개 제 생각에 이게 13개의 자비의 속성이 되는 이유를 굳이 이거랑 연결시킨다면 이 히브리 알파벳이 총 4416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416이 형성되려면 이 13개 더하기 앞에 등장했던 3개의 머리에 해당되는 세피로트를 합쳐서 그렇게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아무튼요. When these two letters interpenetrate 그리고 이 두 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서로 융합되어지면 and embrace each other 서로를 이제 껴안으면 이게 이제 연합을 한다는 거죠. and lift their heads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이제 형성한다면 attaining the first three spherot they shine and glitter upon all with 11 branches shooting forth from each side 11 from the left and 11 from the right. 그래서 이런 식으로 13개의 자비의 속성의 신비 가운데서 이런 어떤 여기서는 아무튼 이걸 언급하고 하여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각각 오른쪽에 11개, 왼쪽에 11개가 해서 22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22개의 알파벳들이 생겨났다. 이거 이제 바이러서나 옛지라서를 보면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죠. 그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As mentioned above, for the whole Torah and wisdom are revealed by the 22 letters.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은 글자를 의미하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글자. 이 글자들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쓰여졌다. 혹은 계시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remaining Hey of Aleph Hey Yod Hey.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에흐예 하면 마지막 Hey가 남게 되죠.
근데 요드헤바브는 다 쓰여졌죠, 한 번씩. 그럼 과연 해가 남는데 어떻게 되느냐? is raised by one name. 이 히브리 알파벳은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데요. 알렙, 달렛, 눈, 요드, 즉 아도나이라고 의미하는 이름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알렙, 달렛, 눈, 요드 to join with them. 그래서 앞에 등장한 이름들과 다르죠. 그냥 나의 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의 요드바페 아무튼 아도나이 to join with them. From then 거기서부터 on he explains that this letter descended from there to the lower Pearl.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this letter descended from there to the lower Pearl. 말쿠트에게로 내려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글자가. 아무튼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 말쿠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쿠트를 의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And all those raised shining names issue and rule on the Shabbat day. Shabbat day. 그리고 앞에서 등장했던 모든 이 히브리 알파벳들은 결국 그리고 shining names 빛나는 이름들은 issue and rule on the 샤밧 날 낮을 다스립니다. Since they rule the supernal pearl, the first three sefirot of Bina comes out protruding and shining without any color. 그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상위의 진주, 즉 비나가 혹은 비나의 첫 번째 세 개의 세피롯이 나타나 이제 아무런 색깔도 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히브리 알파벳을 통해서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맥락에서는 이전 영상에 나왔던 대로 히브리 알파벳 22개는 상징적으로 제이람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의미하겠죠. 즉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말쿠트로서의 아도나이로서의 하나님, 이 둘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 비나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계시된다, 우리에게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en the pearl comes out, 그렇게 상위의 진주, 즉 비나가 나타나게 되면 it unites with and gives plenty to those named. 그 비나로부터 그 하위의 세계로, 즉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포함한 모든 세계에게 풍부함, 즉 영적인 생명의 빛 혹은 창조의 빛을 부어줍니다. Aleph, Ye, and Yod-Vav, which are its seven lower sefirot. 즉 비나보다 밑에 있는 이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분화가 된, 좀 더 구체화된 이름들, 즉 앞에서 등장했던 7개 이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7개 이름들은 낮은 세피롯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여러 가지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개 이름은 예전의 이야기 약간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하면요. 여기가 이제 비나의 세계라고 보았을 때요. 이 세계 자체는 비나로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탈무데스라 세피롯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사그의 세계라고 했을 때요. 비나의 세계에 머리와 몸이 있다고 한다면 머리는 세 개의 세피롯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케테로크마 비나. 그리고 밑에는 헤스 게브라 티페레 네자 호드 예소드 마이쿠트로 이렇게 7개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머리가 있고 7개의 하위의 세계가 있을 때 이 7개가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이 7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나의 세계에 이 케테르에서부터 최초로 어떤 에흐예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요드의 바브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등장했고 그것이 이제 하위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인식 불가능한 초월적인 세계에서 인식 가능한 하위의 영적 세계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요드의 바브헤나 엘 혹은 요드의 바브헤인데 엘로힘으로 표현되는 뭐 여호비 혹은 엘로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세 개의 세피롯이 만들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개의 세피롯은 사실 이제 위에서 아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존재를 했었죠. 하지만 이 밑에서 위를 봤을 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리만 있는데 몸은 없다. 혹은 몸은 있는데 머리는 없다 라는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몸의 입장에서는 아직 머리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드와 요드가 연합하는 단계가 됐을 때는 세 개의 세피롯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몸의 차원에서의 하위의 영적 세계에서 이제 상위의 영적 세계가 연결이 된 거죠.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하니까요. 자라나니까요. 그래서 이 머리와 연결이 되니까 이 하위의 세계 역시 또 다른 하위의 세계, 예를 들면 뭐 무리아계나 뭐 예지락이나 아시아계 같은 어떤 하위의 세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 상위의 세 개의 세피롯으로부터 11개씩 나타났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만약에 예지라서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상위에 있던 프로토타입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뭐 알레프, 멤, 쉰 이것으로부터 이제 11개의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 세 개의 세피롯의 영향으로 혹은 이 세계와 연결됨으로써 이 하웨의 세계가 좀 더 분화가 되었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요. 이 하위의 세계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피조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하위의 세계가 먼저 형성되기 전에는 몸의 이 하위의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위의 세계가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rst three sphere of Bina comes out 나타나고 protruding and shining without any color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도 seven lower sephirot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알렙, 헤, 요드, 헤, 요드의 바브 이 앞에서 등장했던 7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하위에 있는 7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하고 아까 나왔던 비나로 표현되는 비나의 3개의 세피롯은 이제 머리 혹은 상위의 3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n one of the names Aleph, Dalet, Nun, Yod, Adonai, which is Malchut from the chest and below, which is the seventh, is crowned and enters the lower pearl, which is Malchut. 그리고 앞에서 봤다시피 이 하위의 세계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알렙 바브가 연합할 때나 헤이가 연합할 때나까지는 이제 등장하지 않다가 사실상 요드와 요드가 연합할 때에 비로소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연결이 됐었죠. 그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하위의 색에서 마지막 헤이, 아도나이, 주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면서 그 속성이 이제 상징적으로 가슴에서부터 나타나죠. 가슴부터 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시면 이 티페레트의 반이 이제 반은 그러니까 또 머리와 몸이 있는 것처럼 이 몸 내에서도 또 머리와 몸이 있다고 보시면요. 이 머리와 몸은 하나로서 이 자신보다 큰 존재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큰 존재의 뭐라 할까요? 이 큰 존재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존재는 상징적으로 뭐 자신의 자녀 혹은 배우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세계가 이제 층층이 혹은 이제 질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가슴이라는 건 티페레트로 볼 수 있겠고 이 티페레트는 어떤 의미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상징을 하며 인간의 영혼에도 가슴으로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슴에 빛도 존재하고 어둠도 존재하고 악한 충동도 존재하고 선한 충동도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이 티페레트가 3분의 1은 이제 영적인 세계로 향해 있고 3분의 2는 물질적인 세계로 향해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비유적으로요. 그것처럼 이 티페레트를 기점으로 해서 갈라지는 밑에 천이 이제 아도나이로스의 하나님 말쿠트가 되겠고요. 이 말쿠트는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Is crowned and entered the lower part. 그래서 이제 말쿠트는 말쿠트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죠. Then another name replaces Aleph Adonai. This is Yod-Heh, namely Chokmah and Binah.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이 아도나이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드와 헤이입니다. 요드와 헤이는 하나하나 따지면 이제 요드가 호크만을 의미하고 헤이가 비나를 의미하죠. Then the superior part is settled by the name of 요드-헤이. 이 요드-헤이의 이름에 의해서 이 비나가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And it is adorned by the radiation of the light of this name. 그리고 이 요드헤라는 이름은 이 이름에 해당되는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호크마와 비나를 여기서는 요드헤로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10개의 세피롯을 크게 나눈다고 하면 호크마와 비나와 제이란핀과 말쿠트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이 몸의 상위의 부분, 몸을 또 이 머리와 몸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 상위의 부분은 어떤 의미로 이제 비나 안에, 비나의 세계 안에 비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탈무드 에스라스 피롯을 보시면 이 세계를 이제 예시숫, 그래서 이스라엘 사바베 테브나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사바베 테브나는 더 상위에 있는 아바베 이마와 좀 다르게 좀 더 이제 세분화된 확장된 어떤 세계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드헤 호크마 비나를 그 위치에 둘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원래 말쿠트의 시작점은 여기 위에 이제 입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상징적으로요. 그러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이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탈무드 에세라 스피롯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입으로 상징되는 곳에 있다가 가슴팍으로 왔다가 마지막에 밑으로 내려가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가슴에서 시작했다가 그 가슴에 있는 자리는 이제 비나에게 내주고, 왜냐하면 이제 비나가 어떤 의미로 말쿠트의 본래 모습이자 다시 돌아올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나를 다른 별명으로 다음에 올 세계, 다가올 세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말쿠트는 이제 물질 세계와 가까이 근접해 있는 이제 말쿠트의 자리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쿠트는 또 내려와서도 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또 구분하는 기점에 또 존재하죠. 마치 가슴팍에서 보다도 영적인 몸의 부분과 보다도 물질적인 몸의 부분 사이에 끼어 있듯이 말이죠. 좀 이제 이스라엘 사바와 테브나를 아시는 분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드해, 보통 뭐 이사야 뭐 할 때 야로 표현되는 이제 요드해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아도나이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말쿠트의 자리로 가면서 그 자리에 대신해서 야로서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After the superior pearl unites with and is bestowed with plenty by those names Aleph, He, Yud, He, and Yud, Vav. As mentioned above, 70 branches shoot forth from all the sides, which are Zerapim. 이것도 약간 탈무드 에세라 세피롯의 느낌과 비슷한데요. 창조의 순서로 봤을 때 비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말쿠트가 나옴으로써 말쿠트의 자리로 감으로써 그 자리에 이제 비나가 생겨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상위의 진주, 즉 비나는 이 7개의 앞에 등장했던 어떤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알레프, 헤이, 요드, 헤이, 요드의 바브, 이 7개의 여러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이름들로부터 이제 영적인 어떤 힘을 받으면서 그것을 보다 세분한 70개의 가지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이 70개의 가지를 여기서는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제이란핀이 7개의 세피롯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세피롯이 각각 7개 곱하기 10, 10개의 세피롯을 서브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이제 70개의 가지들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비나로서 말쿠트가 이제 본인의 자리로 가고 이 하위의 영적 세계에서 비나의 역할을 본인이 수행하면서 그 상위에 있던 비나가 확장되어서 제이란핀이라는 비나의 역할을 하지만 비나와는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죠. 혹은 세계를 만들어내게 되죠. And all of that, 그리고 그 모든 것은 join together, 여전히 여전을 합니다. 70개로 분화됐지만 여전히 연합을 합니다. 서로 상호 관계성을 맺죠. And become a chariot and a throne to the superior pearl. 그리고는 이 비나의 이 superior pearl로 불려지는 이 비나의 확장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나를 위한 어떤 보좌 혹은 전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And the king, which is Hokmah, is crowned on that day and rules, and all rejoice. 그래서 이 비나로 상징되는 이 상위의 진주가 이 제이란핀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실상 이 제이란핀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이 이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수준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And all rejoice. 따라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왕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Since all joys, rejoice.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기 때문에 the king sits on his throne.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게 되고요. 여기서의 왕은 이제 비나를 의미합니다. 비나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그 제이라는 빈의 옷을 입게 되고 which is raised by 70 branches as we have mentioned. 이 보좌는 70개의 가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For the 70 branches are Zeranpin, whose chesed gevuratif and mahud become his four legs. 그리고 이 70개의 가지는 4개로 축약을 하면 우리가 전번에 봤듯이 하나님의 보좌는 4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chesed gevuratif and malchut로 구성된 4개의 다리를 가진 그 의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리고 잘못 그리군요. 보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ose two letters, namely the two yods of the names Ehyeh and Yod-Vav, ascend and descend.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세 개의 머리를 이끌어낸 이 요드와 요드, 이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and illuminate and adorn the 22 letters.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이제 이끌어냈죠. Being the whole Torah. 그래서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They unite with the two first letters of the 22 letters, namely the Tav and the Shin, in reverse alphabetical order, and they ascend through their light, the one to the 6 tribes and the other to 6 tribes. 6 tribes. These are the 12 tribes of superior Israel, namely Israel Saba, the secret of the four grace, Chesed, Gevurah, Tiferet, and Malchut, every one of which includes the 3 columns, bringing together the 12. 그리고 이들은 연합하여서 두 개의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글자, 여기서는 이제 타브와 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뒤에서부터 22번째 히브리 알파벳인 타브와 21번째 히브리 알파벳인 쉰, 이 두 개의 히브리 알파벳들과 연합하여 연합한다라고 표현하네요. 그다음에 and they ascend through their light, 그리고 그 빛들을 통해서 그들은 올라가고 the one to the 6 tribe, 하나는 and they ascend through their light. 샤bat. 그 샤바트가 아니군요. 그래서 각각 여기서 이제 쉰과 타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들이 올라가서 그 빛들을 통해 올라가서 하나는 6개의 부족들을 형성하고 나머지 하나는 또 나머지 6개, 그래서 12지파가 되겠죠. These are 12 tribes. 이들이 바로 12지파로서 이들이 바로 superior Israel, 즉 상위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사바와 secret of the four grace. 이스라엘 사바로 표현되는 상위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제이란핀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바, 엄밀하게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Chesed, Gevurah, Tiferet, Malchut 4개의 다리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Every one of which includes the three columns. 그리고 각각 이 네 개의 다리들은 또 각각 세 개의 기둥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하면 이제 12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ose two letters, the two Yos and the names Aleph A, Yod He and Yod Vav ascend and descend and unite with the two last letters, 22 letters, arranged in reverse order of Tav, Shin, Resh, Kov. 자, 앞에서는 요드와 요드가 the two Yods, 두 개의 요드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쉰과 타브와 연합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똑같이 두 개의 요드인데 이것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two last letter of the 22 letter verse order tav, shin, resh, kov. 네, 여기서도 tav와 shin 이 두 개와 연합을 하고 namely bet and aleph arranged in reverse order. 그 다음에 they ascend and illuminate 5 grades each correspond together to 10 sayings. 앞에서는 4개의 요드와 요드가 쉰과 타브와 연합하여 4개의 다리에 각각의 3개의 기둥들에서 12개의 지파를 의미했다면 이번에는 2개의 요드가 with the two last letters. 여기서도 last letters인데요. 여기서도 쉰과 타브, bet and aleph arranged in reverse order. tav, shin, resh, kov, bet and aleph.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순서대로라고 했을 때 이 순서가 이제 히브리어를 거꾸로 읽었을 때 표현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거꾸로의 거꾸로니까 bet와 알레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bet와 연합을 했을 때는 각각이 5개이기 때문에 5 grades correspond together. 그래서 5개와 5개를 합치면 이제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되고요. These 10 sayings include the 22 letters. 그리고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을 포함합니다. The 12 tribes emerged by the two letters Tav and Shin together with the 10 sayings of the last two letters Bet and Aleph, which are the whole Torah, namely Zerabin, which is called the Torah and which is created from those 22 letters.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타브와 쉰으로부터는 12지파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알레프와 베트로부터는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12지파 12 더하기 10 하면 22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나타났고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이란핀 혹은 토라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제 22개 히브리 알파벳에서 구성됐으니까요. The superior pearl inherits this secret upon a throne of 72 and the 22 letters shines. 따라서 이 상위에 있는 비나는 이 72개의 보좌 위에서 이러한 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빛나게 됩니다. 이 70이라는 것은 보통 이 비나의 세계 이전에 있던 호크마의 세계를 의미하죠. 호크마의 세계의 어떤 질서나 모양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호크마의 속성을 힘입어 비나로 말미암아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즉 제이란핀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바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사바를 직역하면 할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 든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12지파, 즉 12라는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12지파 혹은 12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때 하시는 10가지 말씀, 이것이 합쳐져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만들고 그것은 제이란핀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아시다시피 제이란핀 위에 이스라엘 사밧 베테브나 라는 게 예시수트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예시수트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 앞에 뉘앙스에서 보면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포괄하여서 그것들을 일종의 4개의 하나님의 보좌의 다리들로 표현할 때 그 의자 자체를 이제 예시수트, 이스라엘 사바베 테브나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의자 4개 다리들을 3개와 1개로 나눴을 때 이제 제이란핀과 말쿠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when the superior pearl sits upon the throne of the 72 and the 22 letters illuminate, then the lower pearl, which is in the darkness, observes the illumination of the 22 letters through the letters imprinted upon it, which are called Aleph, Dalet, Nun, Yud. Then that light ascends and shines and receives all those 22 superior letters, and the lower pearl draws them, and then it shines in 72 directions. 그러면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보면요, 비나가 호크마의 자리에 앉아서 그녀로부터 나타난 22개, 즉 제이란핀이 빛을 내게 되면 그때 말쿠트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말쿠트는 이 제이란핀을 통해서 상위에 비나의 빛을 보게 되고 이때 제이란핀의 빛은 아도나이라는 모습으로 말쿠트에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로서 하나님이 말쿠트한테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쿠트는 제이란핀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Then that light ascends and shines and receives all those 22 supernal letters. 그러면 이제 말쿠트는 그 아도나이라는 앞에서 등장했던 그 이름을 통해서 제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받게 되겠죠. Receives all those 22 supernal letters and the lower pearl. 그렇게 되면 말쿠트는 draws them. 그 제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 더 나아가서는 제이란핀이 그 속성을 받은 비나의 속성들을 이제 끌어오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로요. And then it shines into 72 directions. 그렇게 되면 이 말쿠트는 72개의 방향들로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비나가 앉아있는 본래의 근원지, 그 힘의 근원지가 72개의 보좌라고 표현하죠. 72가 상징하는 게 이제 호크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비나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제이란핀을 통해서 말쿠트에게 빛을 주시고 말쿠트는 그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제이란핀으로부터 빛을 받아 더 나아가서는 비나의 빛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비나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여 온 사방에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ince that lower pearl shines and derives all those letters from it, the superior pearl is then attracted to them, and pearl cleaves to pearl. 자, 이렇게 마이쿠트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녀 자신으로부터 제이람핀을 통해서 받은 비나의 빛을 온 세계로, 피조 세계로 비추게 되면 상위에 있던 진주, 즉 비나 역시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끌려지게 되겠죠. And pearl cleaves to pearl. 따라서 본래 마이쿠트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나가 이제 마이쿠트에게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The lower pearl, which is Malkut, clings to the superior pearl, which is Bina. 즉 낮은 진주, 하위의 진주로 불려지는 이제 말쿠트가 점점 상위의 진주인 비나에게로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And both of them become one. 그리고 결국에는 상위의 하늘나라, 하위의 하늘나라가 하나가 되겠죠. 하나의 하늘나라가 되겠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a certain praise which we already expounded upon, the song of praise El Adon, which is said on Shabbat day. 이것이 바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부르는 엘 아돈이라는 노래에 숨겨진 어떤 신비입니다. 여기서도 엘 아돈을 보시면 일단 아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도나이를 의미할 수 있고 그 말쿠트를 의미하겠고요. 엘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비나를 의미하겠죠. 예, 문맥상이요. 그래서 엘을 의미하겠고요. 그러면 엘이 비나라고 상정을 한다면 아까 여기서 등장했던 처음에 요드의 바브에 그 다음에 엘 요드의 바브 엘 그 다음에 네. 왜냐면 이제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이 표 도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순서대로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나중에 나타나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비나와 말쿠트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a certain praise. 이것이 바로 엘 아돈이라는 노래에 숨겨진 신비고요. The 22 letters which shine on both sides.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11개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으로 나눠져서 빛을 냈던 모든 면들 to the right side and to the left are the curtain between the superior pearl and the lower pearl.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제이람핀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이 위에 있는 비나와 아래에 있는 말쿠트를 이제 가르는 커튼 역할을 하게 되겠죠. And they become the secret of the holy name of Membet letters. And this is the secret of the holy name of Ab letters of the superior chariot. 그리고 이것은 42개의 히브리 알파벳의 신비가 됩니다. 4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라. 보통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호크마의 세계를 아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부를 게마트리아로 하면 이제 70이죠. 그 다음에 밑에를 비나의 세계를 사그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그는 63, 네, 63이고 70이 63. 그 다음에 제이람핀은 보통 이제 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45. 그 다음에 밑에 하위의 세계를 말쿠트에 해당되는 세계를 이제 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별로 안 나오니까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제이란핀을 마라고 봤을 때 45여야 되는데 여기 42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5에서 3개를 뺀 42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라는 것은 결국 이 마 3개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 비나로부터 오는 어떤 빛을 의미할 수 있겠죠.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커튼 역할하는 제이란핀은 결국 마에서 비나 부분을 뺀 42개의 신비가 되고요. 즉 제이란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상위에 있던 이 호크마, 즉 하나님의 남성적 속성, 최초의 하나님의 남성적 속성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크마의 세계는 아시다시피 호크마라는 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빛, 케테르로 표현되는 어떤 최초의 하나님의 빛, 오르 엔소프를 받는 그릇이, 최초의 그릇이 사실상 호크마죠. 케테르는 그릇이라고 거의 표현 안 되죠. 그릇이라고 안 보죠,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근원 그 자체. 그래서 오르 엔소프를 혹은 엔소프를 케테르랑 동일시 표현할 때도 있죠. 하지만 호크마가 사실상 실제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릇인데요. 그릇의 역할은 뭡니까? 빛을 받는 역할을 하죠. 즉 하나님의 남성성이 이긴 하지만 호크마가 실제적으로 보면 최초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역할을,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전차를 의미하죠. 즉 이 역할을 바로 이 제이란핀이 하게 되었다. 즉 비나의 관계에서는 제이란핀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And both the name of Manbet and the name of Ainbet are called Shabbat. And this is the secret of Shabbat.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제이란핀에서 비나의 속성을 뺀 것과 그 다음에 이 호크마, 아인벳, 이 아부, 이 둘 다 샤밧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And this is the secret of Shabbat. 바로 이것이 샤밧의 비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End of Raya Mayhem나 모세가 가르쳐준 어떤 신비라고 하네요. 이전 영상에서 시작했었죠. 글쎄요, 정리를 해보면요.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니까 뭐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샤밧의 본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샤밧이 의미하는 것 자체는 말쿠트의 역할이었죠. 말쿠트였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샤밧은 상징적으로 말쿠트와 예소디의 연합의 신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남성적 속성, 하지만 남성적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한 받음, 이거 호크만 완전한 수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그릇이죠. 이 제이란핀도 비나와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그릇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맨베트를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마와 본을 합쳐서 앞글자를 딴 것은 마부라고 한다면 이제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세계를 모두 7개를 표현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아부라는 호크마의 세계 역시 사실 호크마와 비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 사그를, 물론 비나의 세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바와 테브나, 예시수트라고 표현한다면 사실 이 위에 이 아브의 세계, 72개의 세계가 사실 아밥의 이마로서의 세계죠. 아밥의 이마와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세계로 연결시켜 본다면
사실 영적인 하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이람핀과 말쿠트라는 두 하나님의 모습의 연합은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더 상위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아바베이마, 즉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의 연합을 이끌어낸다 라고 봤을 때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에서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가지고 서로 상호 관계적이다 라는 점에서 샤밧, 둘은 샤밧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혹은 샤밧의 신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이라는 것은 샬롬,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세계와 그 다음에 아바베이마, 호크마 비나의 세계의 어떤 연합을 이렇게 연결짓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탈무드 에셀 하세피로스식으로 설명을 약간 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라야 메이엠나 보통 이제 라야 메이엠나는 이제 신실한 목자라고 직역이 되는데요. 보통 모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시몬 바르유 라시비와 그의 일행들에게 가르친 어떤 지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약간 어려운 이야기, 좀 어려운 설명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reread of the meaning of remember.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전 영상에 나왔던 약간 그나마 이야기 쉬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것은 제이람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고요. There's no forgetfulness. We are reminded to remember the Shabbat day. 예, 우리가 앞서서 위에서 설명했죠. 기억하다라는 것은 제이람핀과 연결되어 있고 이 기억에 있어서는 어떠한 용서도 없습니다. 즉 안식일 낮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Remember is the secret of the man. remember 기억하라는 건 제이람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성을 의미하고요. Which receives all the limbs. 이 제이람핀은 모든 어떤 사지들과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티페레트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the whole 모힌, 모힌이라는 건 이제 머리를 의미합니다. 모힌 of the supernal world, namely 비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제이람핀은 비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나의 확장판이 제이람핀이기 때문이죠. The Hebrew at Shabbat day. 히브리어에서 보시면 이제 샤밧 날을 지켜라 할 때 at가 등장합니다. at가 등장하면 보통 많은 경우 말쿠트를 암시하고 있죠. 혹은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을요. 그래서 include Shabbat eve, 즉 at라는 것도 여기서 여성적인 속성으로서 안식일 저녁, 안식일 전날 밤을 의미하고요. 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which is night, namely 말쿠트 which is called night. 즉 밤을 의미하는 말쿠트와 제이람핀이 함께 여기서도 등장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함께 나란히 등장하면 서로 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보통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word at expresses it, for 말쿠트 is called at. 네, 여기서 이야기하죠. 말쿠트는 at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at라고 썼다. It is necessary to keep it holy.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그리고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For it must receive holiness from the holy nation and be crowned by them as is proper.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이 앞에서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샤밧날 밤, 전날 밤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누가? 바로 이 말쿠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말쿠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어떤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방인과 구별하여 거룩함을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적절한 행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해 낸다라고 썼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Remember comes from a place wherein there is no forgetfulness, for there is no forgetfulness in the place of the superior covenant, which is Yesod, and all the more so above in Zeirampin, below in Mahut there is forgetfulness, for this is the place wherein man should be reminded. As it is written, may the iniquity of his fathers be remembered. 그래서 이제 기억하라라는 것은 제이란핀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이란핀의 세계에는 용서란 없다고 합니다. 용서래요. forgiveness가 아니죠. 참 제가 헷갈렸네. forgetfulness, 그러니까 잊혀진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억하라이니까요. 정정하겠습니다. 앞에서 용서하다라고 계속 해석을 했는데 forgetfulness, 잊어버림이 없는 세계이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제이란핀의 세계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라, 즉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의 세계라고도 표현하고 또한 기억의 세계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잊혀진, 망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곳에는 그 이유는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예소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언약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잊어짐, 망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쿠트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망각 혹은 잊혀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man should be reminded,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상기시켜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ay the iniquity of his fathers be remembered. 그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혹은 죄는 상기되어져야 한다. 상기될지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라. 그 일을 잊지 말라. 과거의 과오를 잊지 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쿠트의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상기시켜질 필요가 있고, 반면에 우리보다 높이 있는 세계, 제이란핀의 세계는 망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제이란핀의 세계와 이제 말쿠트의 세계가. There's no forgetfulness before the holy throne. That is, she who stands in front of the holy throne.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망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보좌라는 건 이제 제이란핀을 의미하죠. 제이란핀에서는 망각이란 존재하지 않고요. 즉, she who stands in front of the holy throne, namely 비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녀 역시도 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나겠죠. 비나는 제이란핀보다 더 높은 세계 혹은 높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비나 역시 망각이 존재하지 않겠죠. And who stands before the throne? 그럼 누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느냐? Remember, 바로 기억이라고 표현합니다. Namely 제이란핀, 즉 제이란핀입니다. For 제이란핀 stands before Bina and receive from her. Before the holy throne, that is she who stands in front of the throne.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관계에서는 말쿠트가 제이란핀이라는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제 제이란핀과 비나의 관계에 살펴보면 비나가 왕으로서 더 상위의 왕으로서 표현되고 이제 제이란핀은 비나 앞에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여기서는 제이란핀이 그녀, 즉 비나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요. 따라서 그녀로부터 받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이란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e is no forgetfulness before the throne of your honor.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망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비나와 제이란핀의 관계라는 거죠. Above 제이란핀 there is no forgetfulness. 즉 제이란핀의 세계 그 위로는 망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For there lies the whole secret of the male, wherein the secret of the holy name Yod-Vav is engraved below, namely in Mahut, a man should be sanctified by fulfilling the commandment remember Shabbat day, which is Zeranpin, which is Zeranpin, from which Mahut derives all her blessings and holiness. 예, 앞의 맥락과 비슷하게 제이란핀의 세계와 이제 말쿠트의 세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이란핀의 앞에는 항상 비나가 있기 때문에 제이란핀 세계 위로는 상위의 세계들은 다 망각, 기억하지 못함 혹은 잊어버림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릴 때가 없다는 거죠. 한순간도. 그 이유는 이 제이란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남성적 속성, 즉 주려는 속성이 그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바로 요드의 바브로스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Below 반면에 이제 말쿠트의 세계 그 밑으로는 말쿠트의 세계와 그 말쿠트 세계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포함한 하위의 세계에는 Man should be sanctified by fulfilling a commandment. Remember, 우리에게는 이제 기억하라라는 것이 일종의 계명으로서 성취됨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는 이 말쿠트의 세계는 잊어버린다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걸 기억하고 회상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이제 구분될 수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느냐? 바로 제이란핀 from which Malkut derives all. 바로 제이란핀을 기억하는데요. 제이란핀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제이란핀으로부터 이 말쿠트는 그녀가 가지는 모든 축복과 거룩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는 제이란핀을 통해서 빛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Then Shabbat Eve, namely Malkut, is crowned. 이렇게 제이란핀을 통해서 말쿠트가 받았을 때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안식일 저녁이 되겠죠. 전날 밤. 그때에 is crowned.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입게 되고요. As it should be. 그렇게 해야만 하듯이요. By the prayers of the holy nation and by joyful preparation. 즉 좀 더 실천적으로 보면 거룩한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그 다음에 즐겁게 안식일 상을 차리는 그 행동들에 의해서 결국 이런 안식일 어떤 행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손길과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제이란핀으로부터 이제 빛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You might say that remember, namely Zeranpin, does not need to be sanctified by Israel, for all the blessings and holiness and the world come from it. This is not so, for Zeranpin should be sanctified on the Shabbat day and Mahut on the Shabbat night, and only then Israel are sanctified by the holiness of the Holy One, blessed be.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글을 읽던 당시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라. 즉, 제이란핀이라는 것은 does not need to sanctified by Israel.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꼭 거룩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all the blessing and holiness in the world come from it. 왜냐하면 모든 축복과 거룩함은 이 세상에 있는 거룩함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오지 않느냐. 약간 제가 의역을 하면요. 약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제이란핀이 영적인 세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죠.
즉 세이란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자체가 거룩한데 우리가 구태여 우리의 기도나 어떤 기도나 뭐 어떤 준비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거룩해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자체가 원래 거룩하고 원래 축복으로 가득한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말쿠트 같은 경우에는 어둠이 섞여 있는 세계니까 거룩함이 필요하지만 제이란피는 원래 오히려 우리가 받는 입장인데 거룩한 세계인데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증을 합니다. 그러자 This is not so. 그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제이란피는 should be sanctified. 거룩해져야만 한다. On the Shabbat day and Mahud on the Shabbat night. 특별히 이제 샤bat 낮에 대해서는 제이란피니 그 다음에 밤에 대해서는 말쿠트를 거룩히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sanctified,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By the holines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무엇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말쿠트로 상징되는 안식일 전날 밤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다음날 해가 떠서 안식일 낮이 되었을 때 또 그날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연합을 초래하죠. 그러면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더 초월적인 세계, 비나의 세계가 우리 앞에 계시되어집니다. 즉 비나의 세계, 즉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차원에서 모두가 sanctified,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쉽게 이야기하시면 밑에서 기도나 찬양이나 밑에서 뭔가가 작용이 돼야 영적인 세계에서도 뭔가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원리에 따라서 그냥 막연히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뭐 굳이 내가 뭔가 작동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나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일단 요약을 하면요.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초월적인 상위의 세계, 아바베 이마로 표현되는 어떤 비나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기억하라는 제이란핀, 지켜라는 이번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제이란핀의 세계에서는 이제 제이란핀의 세계 위로는 비나의 세계나 호크마의 세계나 다 위로는 망각, 잊어버림이 없는데 우리가 사는 이 말쿠트의 세계는 잊어버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과거의 나의 기억과 조상들의 기억, 조상들의 과오, 잘못들을 다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 기억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했을 때는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연합은 비록 영적인 하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연합이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연합의 형태는 이곳에 머물고 있죠. 하지만 이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작용되어서 더 상위의 세계에 있는 아바베 이마의 연합을 혹은 그 연합을 통한 빛을 끌어온다 라는 어떤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약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어떤 신비로운 창조 혹은 나타나는 순서를 또 볼 수 있었는데요. 글쎄요. 아찔루트의 세계를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즈음에 이제 에흐예로 불려지는 이름 보통 다른 카발라 문헌에 보시면 에흐예는 케테르에 대응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되죠. 그만큼 이제 에흐예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요드의 바브해의 처음 세 히브리 알파벳 요드해 바브 이 세 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서로 연합하여서 총 7개의 히브리 알파벳 중에 이 세 개가 이제 연합을 해서 요드의 바브해도 등장을 하고 엘도 등장하고 요드의 바브해를 엘로힘으로 발음해서 예호비로서의 하나님도 등장하고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드와 요드가 합쳐져서는 세 개의 세피롯,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몸을 구성했고 이제 머리를 구성함으로써 그 머리로부터 빛이 들어와 그 몸 밑으로 또 하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하위의 세계를 이제 11개의 히브리 알파벳과 11개의 히브리 알파벳의 총합인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또한 12지파와 10개의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10개의 말씀들로도 또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스라엘 사바도 중간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바는 크게 보면 이제 비나의 세계와 제이람핀의 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어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이스라엘 사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바 밑에 있는 이제 4개의 다리들을 제이람핀과 말쿠투의 세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하나 남는 이제 에흐의 마지막 해이는 이제 아도니 혹은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말쿠투는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제이람핀을 통해 빛을 끌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 복잡한 이야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가면 결국 2개의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2개의 진주가 있는데 하나는 비나고 하나는 말쿠투인데 이 2개의 진주는 사실 결국 마지막에는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된다 라는 점과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 2개의 진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이 제이람핀이다 혹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다. 이것은 커튼으로서 가로막는 역할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비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빛을 필터링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양의 빛으로서 이제 말쿠투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혹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는 점에서 어떤 비나 위에 존재하는 호크마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인식하기 어렵고 어떤 무궁무진한 어떤 지혜를 제이람핀에 와서는 이해할 수 있는 문자라는 상징으로 이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우리 말쿠트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제이람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얻을 수 있는 혹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점점 이제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는 점점 커가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계획을 해 두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